저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는 이 신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탄절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누리에 울려 퍼지는 이 복된 날, 오늘도 주님 전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오늘 추하고 천한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도 오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아침에 돋는 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까지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어둡고 힘든 곳에서 고통받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오늘 우리 가운데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를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다 함께 주보 오른편에 있는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는 내용이 좀 깁니다. 잘 흐름을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되고 귀한 날에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에 주님의 엄한 정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을 소멸시키시는 게 당연하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이 세상의 어둡고 죄악된 현실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셔서 저희로 먹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셨듯이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진리와 구원의 생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는 어리석은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폭력과 억압과 불의함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들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려는 정의의 의지를 주시고 그들이 참된 정의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주시며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나라 정부와 국회와 사법기관들과 각 지역의 공공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온 백성들에게 참으로 유익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바른 질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기쁜 성탄절이지만 성탄을 기뻐할 수 없는 많은 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 외로이 늙어가는 이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갇혀있는 이들, 슬픔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빛이 한 자락이라도 더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에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저희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온 누리의 구원과 평화를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성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과 호흡을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박사 세 사람이 동방으로부터 험난한 여정을 거쳐 빛의 인도에 따라 탄생하신 예수님께 황금, 몰약, 유황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동방 박사들이 2000년 전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 고을 작은 마을 베들레헴,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드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과 성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주간 저희는 대림절을 경건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정비하고 진정한 기다림 속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하늘 찬양대의 찬양같이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정작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초라하고 누추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도 배려받지 못해서 결국 짐승들이 생활하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했지요. 예수님의 생애의 첫 출발은 기가 막히게도 사람의 처소가 아니라 짐승들의 처소인 마구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때가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죠. 헤롯 왕, 예수님과는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정신병적인 탐욕과 폭력과 술수로 다스리는 자가 통치하던 때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헤롯 임금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계획이 실패하자 당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정말 천인공노할 학살령을 내리기도 했죠. 이렇게 어둡고 메마르고 위험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암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어둡고 음침하고 도저히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환경과 그곳, 그래서 모두가 싫어하고 떠나고 싶어하고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그곳에 오늘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곳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갉아먹는 심각한 문제와 아픔과 오랜 세월 투병해왔던 질병과 여전히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내 삶의 현실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그 헤롯 시대의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거기에다가 누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 위에 평화롭게 누워 잠들어 계시듯이 이런 어둡고 답답한 우리 현실 한복판에서도 아기 예수님은 여전히 평안히 잠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원망과 분통이 터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이냐 싶은 그 힘겨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저주받거나 버림받은 상황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언제나 편안히 누워 잠드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여전히 잠재해 있고 숨쉬고 있다라는 것을 아기 예수님은 그 아기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 먼 곳에 또는 나와 상관이 없는 곳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록 수많은 죄악과 모순된 곳으로 점철된 나의 삶의 이 가장 으슥한 곳, 그래서 결코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가장 구석진 그곳에도 우리 아기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며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배 한편에서 편안히 잠들고 계셨던 장면을 기억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죽음과도 같은 풍랑, 그리고 유리같이 잔잔한 것, 세상에서는 그게 엄청난 큰 차이겠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이것이 동일합니다. 어디든 예수님은 편안하게 누워 잠드실 수 있었지요. 모진 비바람과 평안한 상태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슬픔과 기쁨, 성공과 실패, 형통과 힘겨운 현실, 더 나아가
삶과 죽음, 세상에서는 극과 극의 차이겠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동일하고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한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두울수록 한 줄기의 빛이 더 밝게 빛나고 목마를수록 한 모금의 물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아무리 헤롯 임금이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외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기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 베들레헴에까지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다고 오늘 마태복음 2장은 말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도 한 가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구약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성경 말씀을 빌려본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들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어떤 이상한 별 하나가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메시아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몇 달을 걸려야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그들은 메시아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들은 몇 달이라는 시간을 오랜 시간 걷고 또 걸어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던 겁니다.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 시간이 있고 없고가 주님을 섬기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없고가, 또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안 했고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주어야만 할까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동방박사들과 같이 뜨겁고 순수한 가슴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듯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참으로 귀한 것들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아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값진 것을 들고 와서 예물로 드렸으면 뭔가 답례로 받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받아간 것이 없습니다. 돌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지 뭔가를 얻으려고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을 이끌어왔던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는데 여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십니까? 세상을 풍요롭게 사는 축복을 기대해서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나를 과시해보고 직분으로 내 명예를 높여보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목사를 통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서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금방 실망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는 무엇을 제대로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느껴지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기쁨이고, 그 외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기쁨일 뿐인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 여기에 뭔가를 받으려 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마구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요. 오직 있다면 거기에는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아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토록 좋아하는 금은보화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으로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생명의 보물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방박사들은 한 나라의 왕에게나 드릴 수 있는 그 값진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귀한 예물을 드려놓고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얻어가지 못했지만, 오늘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함으로 인해서 그 아기 예수님 자체를 그들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계실 때 거기에는 곧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있습니다. 험한 세상도 진실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굳은 의지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이죠. 메마르고 차가운 곳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모든 상황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더욱 깊이 되새기는 날이 오늘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성탄절이지만 아직은 많은 어두움의 요소들이 이 세상을 여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곧 이러한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광명한 새 아침이 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지요. 바로 성탄절은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아직 어두운 세상이지만 결코 세상과 함께 어둡게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밝고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늘 다짐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이 귀한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참된 아름다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나의 삶 속에 더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방사들처럼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어둡고 음침하고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국간도 감사와 희망과 삶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었듯이, 아무리 세상이 전쟁과 폭력과 거짓과 이기심과 메마름으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만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예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일치되어 가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더불어 동행해 가면서, 그래서 더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유언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우리 인도하여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탄생하신 뜻깊고 거룩한 이날,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교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진리를 알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주님의 은혜이며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돌봄과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오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선하고 인자하며 참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과 이 감격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더욱더 퍼져가게 하셔서 이 메마른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세상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성탄 인사 함께 나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교회 소식 다른 것은 없고요. 오늘은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 성탄 기념 떡 한 상자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평강을 온 가족들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짧은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 뒷면에 있는 평화의 기도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주님의 평화에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평화의 기도를 찬송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이 험하고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에 기꺼이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모든 날까지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